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인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복음도 나오고 복음이 아닌 것도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처럼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제대로 복음을 잘 알고 복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이는 영지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 복음, 영지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성경 안에 나오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율법을 이제 악용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영지를 악용하게 되면 영지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아닌 율법이나 영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면 그게 복음이 아닌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의 나쁜 순서로 이야기하면 첫째가 영지고 둘째가 율법이고, 그래서 이 영지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악용이 돼서 영지주의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데, 영지주의의 뿌리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종교가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영지주의자들하고 전쟁을 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영적 대결을 해서 이겼어요. 가짜니까. 가짜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진짜처럼 아무리 포장을 해도 가짜가 진짜 될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또 그렇다고 진짜가 가짜가 되냐? 진짜는 가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는 가짜를 진짜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가짜를 진짜같이, 또는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가짜를 진짜같이.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진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짜를 믿고 사는 사람보다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난 아직도 목회를 하면서 그게 늘 궁금해요. 그 사람들은 미친 듯이 자기들의 그 가짜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미쳤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흔히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하는구나. 애기까지 들쳐구나 갖고, 요즘 애기 있는 사람들은 그 갓난아기 있는 아이들 어디 복음 전도하러 나오라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갓난아기도 걸리고 등에다 메고 그러고 나와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배울 만해요. 우리 진짜 복음 있는 분들은 다 애기 잘 키운다고 집에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만, 가짜 복음 안 그렇습니다. 미친 듯이 나와가지고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뿌리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종교를 왜 영지주의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는 괜찮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돼. 그거는 죄가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해서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영지가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이게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지라고 하는 건 또 급이 있다고 그래요. 1급, 2급, 3급, 4급 해서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단계에 있는 이제 신령한 지식, 영적 지식을 이제 도달한 사람을 이제 굉장히 레벨이 있는 사람이라죠. 그래서 반드시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단 가운데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단에서 다 가지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이제 격가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쾌락주의를 이렇게 즐기며 삽니다. 그게 또 좋아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 농경신입니다. 농경신. 근데 이 농경신이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리는가 하면 그 남자와 여자가 이게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면은 흥분을 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는 아주 공공연히 성창이 있었어요. 성전에서의 창기라 이거예요. 거기 가면 다 음란한 행위를 무조건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게 기쁘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비가 내린다고 믿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죠. 너희가 그런 음란하고 더러고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를 함으로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 비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기도를 한 겁니다. 하늘문을 닫아달라니까 하늘문이 닫아줘.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별 행위를 다 했겠어요. 부지런히 음란한 행위를 했겠죠. 비를 내려달라고.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주무시는지 출장 나갔는지 비를 안 내린 겁니다.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지. 너희가 섬기는 그 음란하고 악한 바알과 아세라가 내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다 그러고 다시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육체의 타락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서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늘 접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통상 알고는 시행령을 보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크게 하면 10개, 작게 하면 1개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세부적인 시행령까지 다 합치면 613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율법.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킴으로 의인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이게 지켜서 의인이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가량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 해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그 해석된 율법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부러워하며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바리새인 같이 살 수가 없어. 뭐 율법을 어떻게 안 어기고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매일 그 바리새인을 보면서 부럽다. 그러면서 신앙의 롤 모델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을 무섭게 지적하셨죠. 외식한다고. 청만한 신앙이지. 너희는 겉은 거룩한데 속이 거룩하지 않다.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거지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 이렇게 얘기하면요. 법에는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법이라는 말 속에는 용서라는 글자가 들어있지 않아요. 법은 무섭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거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법에 무슨 용서가 있어요. 법 안에는 용서가 안 들어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구나. 정죄하는 법이라는 게 뭘 정죄하는? 우리 죄를 정죄하는 거죠.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몽학 선생처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고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또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킨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의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거라는 걸 알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복음보다 율법이 훨씬 사실 쉬워요. 그래서 율법은 그냥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복음은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기만 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목사님 안 믿어져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왜 안 믿어지냐? 그러고 이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도 안 믿어진대. 참 답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답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은 없다고 그러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는 안 해. 제가 보면 그거는 정말 마귀에게 속았거나 자기도 모르는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교만하다고 그래. 왜 그러냐면 잘났으니까. 자기가 잘났으니까 남의 말을 들을 게 뭐 있어요. 잘났는데. 잘난 척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들으면 그러면은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 이게 보면 결국은 못 믿겠다는 말 속에는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 소위가 아닌 겁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의가 자기가 의로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나만큼 뭐 의인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다 지옥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웃을 정죄하며 살고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웃을 왜 정죄해? 내가 정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 나도 죄인인데 무슨 누구를 정죄해?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 저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게 정죄하는 거죠. 이 나쁜 놈. 그러고 뭘 나쁜 놈이라고 얘기? 나도 나쁜 놈인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의로운가? 그것도 안 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따라서 도토리 기재기다. 다 똑같은데 뭘 누가 누구를 뭐 훌륭하다 나쁘다 뭔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하고 그래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율법으로 정죄하며 살잖아요. 우리가 막 나쁜 놈 죽일 놈 죽어야 돼 막 그러고 우리가 살잖아. 나는 의로우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인 거를 깨달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자는 당신이 성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고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근데 성자가 아닌 사람은 잘난 척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시작된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더니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 되려고 했던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다 악용을 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신령한 지식을 얻으려고 이게 나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신령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를 악용하니까 영지주의가 되는 거고 율법이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악용하니까 율법주의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란 말에는 사실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면 안 돼. 복음을 악용할 때 복음주의가 이 주의자가 들어가면 다 악용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무슨 복음주의가 어디 있어요? 복음주의가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뒤에 말이 안 붙어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이사야 35장,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여기 눈먼 자가 다시 보며 또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화된다. 이런 말씀이 예언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가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왔다고 얘기해. 내가 메시아야. 근데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사야의 예언을 그냥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35장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만 읽으시면 돼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의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할 거라고 하는 건데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왔다. 그리고 전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만 읽으시면 돼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묻는 질문에 이렇게 이사야서에 있는 35장 61장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왜 복음이 되시냐?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예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은 자유다. 우리 주님이 그 자유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유가 없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내 안에 리버티가 아니라 프리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버티라는 말도 자유고 프리덤이라는 말도 자유인데 리버티는 세상이 주는 자유를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리버티 이걸 얘기하지만 프리덤은 얘기 못해요. 세상은 프리덤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어 단어로 보면 둘 다 자유입니다. 리버티도 자유, 프리덤도 자유. 근데 세상은 프리덤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 그건 영적 자유이기 때문에 세상에선 프리덤, 그건 무슨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물건에다가 프리덤 이렇게 붙여놔갖고 그게 무슨 상품 이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프리덤이야 말이 자유란 뜻입니다.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인 것으로 풀어가지고 자유케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압축 요약해서 설명하면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성품에서 자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의 핵심 안에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다. 두 번째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복음에는 용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용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용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는 빛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빛이라고 하니까 선샤인이 아니고 빛, 채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얘기할 때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탕감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어, 이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갚을 수가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졌는데 우리 주님이 그거를 탕감해 주셨다. 우리가 그런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였다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채무를 진 것과 같은 죄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거를 그냥 은혜로 없는 걸로 해.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냥 없는 걸로 해줬다는 겁니다. 탕감이에요, 탕감. 탕감할 때 무슨 조건이 붙습니까? 그냥 탕감이지. 채무 청산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갚을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랑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을 졌다는 얘기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빚을 이제 조금, 우리 주님이 그 나를 위해 그 엄청난 빚을 대신 갚아줬는데 내가 뭐 똑같은 빚을 갚을 수는 없고 나도 그래도 조금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이웃을 정죄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를 못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니까 100달란트 내게 빚진 사람을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사실 100달란트도 큰 돈이지, 나에게는 큰 돈이야, 큰 돈인데 그래도 받은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복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내가 탕감받은 거 잊어버리고 정죄하며 사는 거예요. 정죄하며. 이 나쁜 놈 죽일 놈. 뭘 나쁜 놈 죽일 놈이냐?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서 바울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 과거의 전력을 보니까 진짜 나쁜 놈. 그래서 우리가 김익두나 이런 사람처럼 과거 전력이 막 화려한 분들이 은혜 받으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탄하게 사신 분들은 자기가 꼭 죄가 아닌 것 같은 생각 속에 사나 봐. 왜냐하면 좋은 부모 만나서 또 무슨 좋은 가정에서 별 탈 없이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가니까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자꾸 목사님 죄인, 난 죄인 아닌데 이런 생각이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막 세상에서 막 죄를 많이 졌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과거의 삶이 좀 이렇게 부적절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목이 진짜 말랐는데 그때 우리 주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목 안 말랐는데 만나봐. 별거 아니지. 세 번째는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 주님이 설명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며, 또 나병한 자가 낫게 될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 온전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어제도 제가 치유에 대한 설교하면서 비정상인 게 이게 병든 겁니다. 비정상. 온전하지 않은 게 이게 병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있을 게 있고 없을 게 없는 게 온전한 거지. 여러분, 온전하다는 건 있어야 될 게 있고 없어야 될 게 없는 게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건 있고 이게 우리가 이상해요.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있어야 될 게 있고 없어야 될 게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될 게 막 있고 있어야 될 건 없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럼 병든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눈을 떴으면 봐야 되는데 눈 뜨면 여러분이 뭐가 보고 싶습니까? 눈을 뜨면 여러분 뭐가 보고 싶어요? 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막 예수님 여리고에 지나가니까 막 불렀어요. 예수님! 그러고 막 불렀어. 예수님이 좀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이 다 알아들으시는데 이렇게 막 악을 쓰냐고. 그래도 막 예수님!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이제 앞을 못 본 사람이 예수님한테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소원이 뭐냐? 이렇게 말. 그랬더니 소경 앞을 못 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주님, 보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본다고 꼭 소원이 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이 안 나와요. 재벌 되고 싶습니다. 앞을 못 봐도 재벌만 되면 재벌 되고 싶습니다. 등등등 해서 소원이 많을 수 있는데 보길 원하나이다. 근데 이 보길 원한다는 말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길 원한다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저는 늘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 보는 게 꿈에도 소원이야.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은 있는데 주님이 보이십니까? 눈은 있는데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학생 시절 때부터 막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용문산 거기 가가지고 우리 학생부 때 막 산에 가서 소나뿌리 하나 뽑아야 무슨 은혜 받는다라고 진짜 또 순진하게 붙잡고 막 소나뿌리를 붙잡고 막 밤새도록 흔들었는데 안 뽑히더라고. 나중에 알은 사실이지만은 야 뽑힐 걸 붙잡고 잡아당겨야지. 그게 너무 큰 걸 붙잡고 당기면은 소나무가 그게 뽑히냐 그러더라고. 그것도 말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린 소나무 그냥 그건 뽑을 수 있지. 근데 그걸 뽑으면은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우리 학생부들이 막 다 가면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막 주야 소나무 잡아당기는데 다른 사람도 뭐 갖고 기도하는지 난 몰라. 근데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주님을 꼭 한 번 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진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저는 주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 주님 만나길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길 저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왜 오셨냐?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복음 안에는 자유란 말이 들어있고 복음 안에는 용서란 말이 들어있고 복음 안에는 회복이란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